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주에 있는 형제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서로 얼굴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다 앉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전가할 말씀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골로새 3장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보면은 죽었다 하는 말이 두 번 나옵니다. 3장 1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게 다시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한 것 보니까 살기 전에 죽어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바로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크리스찬들입니다. 이 크리스찬이라는 뜻이 무엇인가?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 창조물이다. 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어 있어요. 죽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림을 받았다. 다시 살림을 받은 자가 크리스찬인 것입니다. 이분들은 새 창조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죽었다는 게 영이 죽었다. 그 영혼이 죽었다는 얘기인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불멸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아 갈라진 상태를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다 죽어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죄 가운데 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들이, 또 에베소에 보면은 너희는 허물과 죄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죽은 자들이. 근데 예수 믿을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침례식을 할 때도 마찬가지의 뜻인데, 물에 들어갈 때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 다음 물에서 나올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가 되어 같이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의미, 심볼, 이것이 침례인 것입니다. 여기서 이 로마서에 보면은 이제 예수 믿는 자에게 두 인격이 있어요. 하나는 중생을 얻은 아름다운, 참 죄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중생한 영이 있는가 하면은 그 안에, 이 육체 안에 다른 인격이 하나 있는데, 이것은 옛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Old nature, 옛 기질이 있는 것입니다. 옛 기질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살아서 나를 주장해 왔고 나를 이렇게 운전해 왔지만, 이제 예수를 믿을 때에 죄가 깨끗함을 참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이제 죄가 사함을 받으니 죽었던 영혼,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갈라진 그 영혼이 다시금 중생함을 얻어서, 이것을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중생,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계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속에 내재하신다. 그래서 옛 기질이 아직도 있어서 이 옛 기질과 이 새로운 참 이 중생한 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과 서로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로마서에 보면은 육을 쫓는 자들은 육에 속한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이 육에 관한 이 사람들은 이 육적인 것만으로 생각해요. 육적인 것이 땅의 것. 그 다음에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한다. 그 영의 사람이 주관을 하는 자들은, 주관을 함을 받는 자들은 영의 사람이 돼요. 이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이 기질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닙니다.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이 로마서에서 보면은 죽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떻게? 성령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 믿고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여러분 속에는 아직 옛 기질이 남아 있습니다. 옛 기질 때문에 아직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참 실수도 하고 원치 아니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하지 못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구나.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이 중생한 영이 아니라 이것이 내 속에 있는 옛 기질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참 법에서 나를 구원해내랴. 그럴 때 8장에 보면은 내가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노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으로만이 이 옛 기질에서 해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찬 중에도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영적인 신자가 있고 육적인 신자가 있어요. 누구냐? 이 카날 크리스찬들은, 육적인 신자들은 육의 생각을 따라가는 이런 자들이요, 영적인 신자들은 영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들이 영적인 신자인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크리스찬, 카날 크리스찬, 이 두 생활이 있는데 사실은 성도들이 이 영적으로 따라가기를 원하지만 능력이 없었어. 마음은 원으로 돼. 육신이 약했어. 할 수 없어. 늘 그 육신적으로 따라가고 넘어가고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가책을 받고 안타까워하고 죄도 회개하면서 살아가는데, 여기에서 이 성령의 소원대로 따라가려면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우리의 무슨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옛사람을 죽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과 기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주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옛사람은 그 정욕으로 말미암아 부패되어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본문 가운데 5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그래서 오늘 여기에 예수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신 분들은 위의 것을 찾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또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 땅의 것, 곧 육의 것은 그 결과가 사망이다. 그러나 위의 것은 그 성령으로 쫓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늘 마음에 화평과 영생 그리고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참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옛사람이 발동할 때에 거기에 순종치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성령의 소원대로 순종하는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3장 12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래서 이 벗어버릴 옷이 있는데 이것은 옛사람의 옷이요. 이것은 탐심, 정욕, 뭐 이런 아주 육에 관한 것들은 이것은 벗어버리고 입어야 할 옷이 여기에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그 다음에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래서 그 옛사람, 이 모든 옛사람의 것을 생각지도 말고 또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의 그 형상에 이르기까지 지음을 받으라.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느냐? 간단히 말해서 중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생. 예수님께서 중생하지 않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 이 영으로 태어난 경험을 가진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이 아니고 예수 믿으라, 뭐 믿겠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영이 다시금 태어나는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중생이라고 하는데 이분들을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살은 사람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살았다. 제일 처음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1절 말씀에서 이것은 영으로 죽은 자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없애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우리가 중생함을 받아 살았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도 너희들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리셨으니.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바울이 참 그 편지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고린도전서 2장 14절.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고 되어 있습니다. 깨닫지도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깨우침을 받지 아니하면은 깨달을 수 없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주신 그 은혜, 은사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중생한 영혼이 이해야 하고 그 다음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깨우침을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적은 삼위일체, 트라이코돔이라고 하는데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예수 안 믿는 자들은 영이 죽었어요. 그래서 몸과 마음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건 바디 컨시어스라고 얘기하는데 몸을 의식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뭐 이런 세상적인 것 이런 것만에 관심이 많은 자들이 영이 죽은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이것만 늘 생각하는 자들은 이 바디 컨시어스, 몸을 의식하는 사람들, 이 사람은 한 가지가 빠졌는데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이코tom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몸과 마음의 차원에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신 그 인격을 갖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왜? 영이 거기서 빠졌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육에 관한 것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패한 옛 기질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몸의 것을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 세상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짐승과도 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크리스찬이 되면은 이 죽은 영이 다시 살기 때문에 트라이카르미, 이 두 가지에서 세 가지 삼위일체가, 적은 삼위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 영혼 살았습니다. 왜? 죄로 인하여 죽어 있다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죄가 사함을 얻고 죄 없다함을 얻으니 이 영혼이 살아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과 영혼의 완전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또한 함께 살아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왕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낸 바 되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함께 동거동행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실 텐데 준비해야 되겠다, 뭐 기도해야 되겠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동거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도 같이 와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들림을 받고 올라간다면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들 안 죽고 살아남아 있다면 우리는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과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거동행하다가 주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동거동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골로새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위의 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위에가 뭐가 있느냐?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위의 것을 생각할 이유가 여러분들의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 처음에 제가 죽는다는 말을 2번 했죠. 옛날에 죄로 인하여 죽어 있던 내 영혼이 예수 믿어 살았고 그 다음에 이 살은 자들은 또 죽는 경험을 하는데 무엇에 죽느냐?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육에 대해서는 죽었습니다. 옛날에는 육에 대해서 살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었고 육에 대해서는 살았어. 육신으로 살다가 예수 믿을 때에 이제 육에 대해서는 죽고 이제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우리의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말이 그 원어가 바운드라 되어 있습니다. 묶여 있다는 뜻이 예수와 함께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예요. 예수와 함께 묶여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참 성경대로 보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자는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묶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그저 살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운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원하는 그러한 일에서 순종하면서 빛 가운데 거할 때에 항상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빛이시라.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면은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또 거짓말한 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범죄하면은 빛 가운데 있다가도 어두운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과 펠로십, 사귐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빛 가운데 있을 때만이 사귐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 할지라도 어두운 가운데 가기 때문에 사귐이 그 자리에서 끊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속해야 될 일이 뭔가 하니 그 자리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해주시느라. 그래서 항상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끓이끼는 죄가 있을 때 고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빛 가운데 가서 다시 살김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늘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너는 죽었다. 육에 대해서 죽었다.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묶여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가 되어서 바운드 묶여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늘 이렇게 생활하니까 예수님 오실 때 같이 참 예수님 나타나실 때 우리도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게 정상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늘 떨어져 있다가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 주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게 아니고 평소 생활에 예수와 함께 묶여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하나님과 같이 동고동행하다가 예수님께 동고동행하다가 예수님 오실 때 아멘 주여 같이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내가 열심히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은 예수 믿을 때에 하나님과 하나 돼서 같이 동고동행하며 같이 하나님 안에 예수와 함께 묶여 함께 숨겨져 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때에 마치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은 펠로우십, 코이노니아, 사귐이 잘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죄를 고백하고 빨리 빛 가운데로 들어와 사귐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때 어떤 결과가 있느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마음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없습니까? Something wrong. 그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잘라진 겁니다. 왜? 죄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고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누구에게 말했는가 하니 자녀들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행하면서 묶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을 때는 사귐이 잘라짐으로 기쁨이 없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마음이 착잡하며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고백할 때 사귐이 회복되어서 주의 기쁨이 내 속에 충만하다. 그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 기쁨이 너희 속에 있어 내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요한 1세도 보면은 요한이 우리가 사귐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쁨이 속에서 충만하게 함이라. 그래서 이 성도들은 항상 마음의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충만치 못하면 잘 못된 거예요. 충만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충만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이것은 사귐만 가지면 그 자연 결과로 내 마음이 기쁨이 충만하게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우리 생명 되신 예수께서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대로 읽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죽는 것은 유익함이니라. 그래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가 내 생명인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에서 배웁니다. 여러분과 같이. 그래서 이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생명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은. 아멘? 내 말 아니죠? 성경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생명, 나의 생명.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관계를 좀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와 함께 이 말은 예수와 하나가 됐다는 뜻이에요. 유니언 이런 말도 쓰는데 바운드. 그래서 예수와 하나가 돼 있어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사이인 것입니다. 생명적인 관계. 그래서 그 다음에는 더 깊은 말이 예수가 나의 생명이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시는 있죠. 찬송에. 그 다 이 성도들이 성경을 읽고 깨닫고 지은 찬송인 것입니다. 나의 생명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크리스찬입니다. 성도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내 생명이 있습니다. 내 생명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이제 내가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하나가 유니언 하나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납니다. 나와 하나가 돼 있어요. 이 바운드 그리스도와 함께 뛸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는데 옛 사람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 그래도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니라. 다시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나는 온데가 데 없죠. 오직 내 안에 누가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게 내가라는 말이 나오고 그리스도 말이 계속 나오죠. 내가 이것은 중생한 나인 것입니다. 중생한 나 그리고 그리스도 말이 나오는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나의 죄사함도 나의 생활도 나의 모든 일을 주님께 맡기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주님께 매여 있습니다. 나의 의지도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 주장해 주시고 이 몸을 내가 운전해 왔는데 이제는 운전대를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했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 속에 오셔서 주님이 운전해 주시옵소서. 내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로 생각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가 내 몸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반만 맡기고 반은 내가 하고 이거 아니고 그래서 내 의지도 맡깁니다. 그래서 내 몸도 내 영혼도 나의 마음도 맡아주시옵소서. 근데 이게 제일 문제가 뭔가 내 마음이에요. 내 의지가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려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맡기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내 열쇠를 주님께 드리고 내 운전대를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결론이 뭔가 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위의 것을 찾는 것인데 거기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위의 것을 뭐냐? 이런 자들은 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데 위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계시고 그 옆에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를 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늘 찾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도 보면 그리스도께서 모든 정사와 권세 위에 더욱 높은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를 이렇게 묶어놓고 물었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럴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답했죠.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해서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왜? 우리가 늘 바라봐야 될 것이 위의 것인데 거기에는 하나님과 그 옆에 오른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것만을 늘 바라보고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의 것을 찾지 않고 하늘의 것을 찾는다. 물질적인 것보다도 영적인 것을 찾는다.
우리는 일시적인 것보다도 영원한 것을 찾는다. 이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죠. 중생한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영혼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사람이 몇 년의 그 죄의 악된 생활을 참 낙을 위해서 영원한 생명과 바꾸겠느냐? 그럴 수 없죠.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래서 바로의 왕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 자리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히 여겼다. 이 영안이 뜻이래요.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시간 모세에게 당신 그때 그렇게 한 거 잘했습니까? 지금도 만약에 그런 기회를 준다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모르면은 아마 모세는 담대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내가 3,500년 동안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노라. 물론이지. 그런 일시적인 몇 년의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이 영광일세 하늘나라의 영광이 더 크도다. 3,500년뿐만 아니라 영원을 내가 누릴 수 있는 영광일세 하고 아마 큰 소리로 답변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인생들에게 너무나도 무지몽매한 인생들이 참 그 축복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했어요. 와서 나와 어디 인혼해보자. 성경에 보면은 변론해보자. 영어에 보면은 Let's reason together. 한번 따져보자 이런 뜻이죠. 하나님을 반영했을 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너희들이 해왔느냐.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하는 그 결과가 어떤 것인지 생각해봤느냐? 한번 순간적인 성적 만족을 위해서 그 아주 일시적인 순간적인 쾌락을 위해서 저지른 일이 그 결과가 얼마나 내 평생을 망쳐놓느냐. 에이즈라든가 헐피라든가 이런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것. 사람들은 생각지 않습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을 노엽게 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속하였으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고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노엽게 하는 일은 현명치 못한 일이죠.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고 했습니다. 죄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죄가 그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나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디 와서 한번 변론해보자. 위의 것을 찾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이죠. 영원한 하늘나라의 축복,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이 축복을 받는 것은 얼마나 이치에 맞는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들이 나의 말에 순종하면 이 땅에 소산을 먹으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칼에 망하리라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에 우리 마음을 둡시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까? 마음 전체를 주님께 바쳤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까? 한쪽 발은 보트에, 다른 한쪽 발은 데크에. 배가 떠날 때는 다리가 찢어지죠. 한쪽 발은 월드 스트리트 스탁에, 한쪽 발은 예수에. 이 세상과 이 다리가 아마 찢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 일 다 그만두고 산에 가서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고 마음을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하나를 사랑하고 다른 것은 미워하며 하나를 취하고 다른 것은 버려야 하는 것이라. 사람마다 한 주인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생활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재물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자식들입니까? 명예입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재물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둠이 위험한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죠. 또 지켜야 할 만한 것보다 더 지켜야 할 것이 있으니 우리의 마음이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쏟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요한일서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네 마음에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너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위의 것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사랑치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그 이유가 있는데, 오늘 이 세상에 대해서 땅의 것은 여러분 땅의 것에 대해서는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육신적인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 또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죽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명이 예수와 묶여 있습니다. 예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위에 쳐다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쳐다보는 게 우리 마음이, 영이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러니까 내 생명이 아니라 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것입니다. 왜? 내 생명이 예수와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입니까? 사는 것은 그리스도요, 바울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왕국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오시는 목적이 자기의 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오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왕국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가 있으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치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왕국에 들어가지 않는 자, 예수로 나의 왕으로 주로 모시지 않는 자, 이런 자들은 그 왕국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참 예수와 내 생명이 되고, 예수님이 참 왕이신데, 만주의 주신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실 때 내가 그 왕국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왕국을 통치하러 오실 때 내가 그 왕국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날 것이라. 오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분의 준비가 뭡니까? 다른 거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장사 무엇을 해도 염려할 것 없는 것이 예수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가 나타날 때에 나도 영광 중에 그와 함께 나타나리라. 그것이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까? 그가 나타나실 때에. 누가 영광 가운데 그와 함께 나타날 것입니까?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입니다. 둘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인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자신이나 물질이나 세상을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한다면 그분은 합당치 못한 자인 것입니다. 그 다음 그에게 매여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가 된 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왕국에 거하는 자라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으면 그 말씀에 완전히 순종해야 하므로 그의 왕국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을 통치하려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 백성만이 통치하게 되겠죠. 그의 왕국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것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거동행,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늘 능력 충만 하나님과 동거동행하는 이와 같은 성도만이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우리가 주님과 동거동행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오 주님, 소원합니다. 주님과 동거동행하며 완전한 주님과의 코이노니아, 사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이 사귐을 방해하는 것 있습니까? 제거해 주시옵소서. 자아나 물질이나 자식이나 명예나 돈이나 뭐든지 제거해 주시고 주님 오실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영접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